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겠어요 라는 말씀이 앞에 따단 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 우리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짜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찬양이 나왔지만 찬양이 아니라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짜자자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겠어요 라는 말씀인데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말씀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일단 먼저 십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한 번씩 쓱쓱쓱 읽어볼게요. 잘 보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니까 좀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딱 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웃사랑.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4계명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6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웃사람 중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창조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과 또한 누구? 부모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로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혹시나 좀 똑똑하지 않으셔서,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부모님의 성품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높이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엇보다 중요한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가볍게 흘려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또 거칠고 과격한 말이 아니라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를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동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막 강하게 반항하거나 거역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지혜롭고 예의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반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까?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이런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면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에서 두 가지 계명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히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의 약속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다섯 번째 계명에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킬 경우에는 특별한 약속, 상까지도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자에게는 복을, 장수를 주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부모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짜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욱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린 이 물질이 주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아이들 손길 위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뚜뚜뚜뚜. 자, 오늘의 말씀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간단한 경우가 참 많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미 대번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정답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님한테 답을 적어주시거나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